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덕,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절제, 그리고 다섯 번째 인내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절제입니다. 근데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교회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도입부가 평소에 비해서 좀 깁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이 땅의 교회들에게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여해 주신 명령은 바로 가서 제자를 삼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미션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션을 행하려면 일단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teaching,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preaching,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세 번째 모든 백성의 병과 약한 것을 healing, 고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으로서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teaching, 그리고 preaching, 전도, 그리고 healing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미션과 미니스트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에 더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에 신경을 더 씁니다. 당연히 교회가 비대해지고 조직화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생겼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교회를 관리해라, 교회를 현상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미션과 미니스트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현상 유지 관리에 관심을 두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뮤지엄이 됩니다. 박물관이 돼버리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술집이나 박물관이나 마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교회들 당시에는 미션과 미니스트리로 활발하게 교회를 했지만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다시피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매니지먼트, 뮤지엄 단계로 넘어갈 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미션과 미니스트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 때문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교단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역사의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사를 살펴보죠.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세기의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성당 교회를 매니지먼트했습니다.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또 면죄부를 주고 팔았고 성 베드로 성당 같은 성당을 건축하는데 매니지먼트하는데 신경을 쓰죠. 그때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리포메이션 무브먼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교, 칼빈의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의 전신인 제세례파, 영국의 성공회가 생겨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교단과 교회들이 한 세기가 지나니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루터교가 정통주의라고 돼서 신조를 만들었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만들어서 신조를 다 이해하고 교리를 다 정리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조를 외우고 정리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파이어티즘, 경건주의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진젠도르프, 프랑케 슈케너라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 경건주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자 모라비안 교회, 경건주의 루터 교회, 할례 교회 등등 새로운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다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18세기 영국으로 가보면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로 성립이 됐죠. 그래서 영국 사회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국교가 성공하다 보니까 교회를 매니지먼트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 그 부부 사이에서 19명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당시에 아무리 영국의 국교가 성공이라 하더라도 제도권 안의 교회, 제도권 안의 학교들이 사실은 세속적 가치관과 여러 가지 당시 탄광촌 및 여러 상황이 문란했기 때문에 제도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이 부모는 19명의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칩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양로원, 고아원 등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아이들 한 사람 한 명 한 명씩 30분씩 신앙 교육과 신앙을 체크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남겨진 기록에 보면 그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가 가장 주안점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체크했던 것은 자녀들의 에고, 자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똑똑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가서 봤는데 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웨슬레이의 눈에는 다 가짜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가 통곡하고 홀리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이 홀리클럽은 어머니에게 배운 그 신앙 훈련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전도했는지, 구제했는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그 운동에 많이 동참합니다. 근데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냐? 왜 기능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희롱합니다. Are you a Methodist? 그래서 메소디스트, 그게 감리교가 되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이를 통해서 영국과 당시의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국 등지에 감리교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감리교,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장로교 등이 미국과 영국의 메인라인 처치가 됩니다. 19세기 중반에 이 감리교도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 거죠. 19세기에 미국에서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성결 운동이 일어나서 성결교와 영국에는 구세군이 생겨서 교회가 새로워지죠. 그러다가 이 성결교도 그렇고 구세군도 그렇고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 20세기에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생겨납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그 오순절 운동은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무브먼트가 일어난 나라들의 부흥과 또한 탈기독과의 현상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16세기에 종교 무브먼트가 일어난 곳이 프랑스, 독일, 영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죠. 근데 한 세기 지나고 나서 이 교회들이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17세기에 경건주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그 영적인 모멘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적으로 가장 문란한 나라가 프랑스가 되어버렸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반기독교 혁명이죠. 프랑스 그 대성당에 여신을 세워놓고 사제들을 핍박을 했고 또 원래 성경에서는 주간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당시에 대혁명으로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주를 10일로. 그래서 지금 프랑스를 보면 동성애를 비롯해서 동성애는 기본이고요. 수간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게 있죠. 프랑스가 굉장히 문란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로 가면 영국과 미국에서 감리교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독일은 이때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독일 교회가 죽었습니다. 19세기 때 보면 독일부터 시작해서 신학이 약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서 성경을 철저히 인간의 책으로 보고 하나씩 재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부터 유럽의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19세기입니다. 무브먼트가 없었죠. 근데 20세기 보면 미국에서는 아주사거리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을 보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죠.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도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무슨 일이 탁 터졌다 하면 미국 사람은 교회로 몰립니다. 1999년에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이 총기를 들고 너 예수 믿니? 예수 안 믿니? 해서 믿는다고 하면 다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케이시라는 아이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다가 총 맞아 죽죠.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국 국기 개양대에 모여서 기도운동이 펼쳐집니다. 또 2001년도에 9.11 이전에는 미국 사람의 10명 중 4명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근데 9.11 이후에 사건이 탁 터지자 미국 사람 10명 중 7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한 17일 동안 24시간 멈추지도 않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은 남미로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로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교회가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대로 행하다가 비대해지면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 상태에서 특별한 영적인 모멘텀,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교회가 죽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 한국 교회는 자 4M 사진 보여주시면 이 4단계 중에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미션을 하고 있을까요?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뮤지엄 단계일까요?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매니지먼트 단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뮤지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로 좀 좁혀보죠. 우리 교회는 이 4단계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2000년 초반에 개척될 때는 주님이 주시는 무브먼트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부임을 해서 딱 와보니
사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고 솔직히 매니지먼트 단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 뮤지엄으로 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무브먼트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교회가 미션을 해야 되고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다들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팀도 많이 신청해서 중보기도팀도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지르고 있고요. 또 중단되었던 온세대 해외 선교도 갑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지 몰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해서 20명 안으로 정예요원 가서 정탐하는 식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2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30명 넘게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 준비들, 교사 훈련, 미니스트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십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으러만 오셨는데 지금은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많이들 움직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확실히 매니지먼트에서 지금 뮤지엄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4M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한번 돌이켜 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미션입니까? 미니스트리입니까? 아니면 매니지먼트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아니면 이제 뮤지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다들 느끼시다시피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요, 중간에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깊은 신앙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청장년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영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쭉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매니지먼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5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 때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십니까? 십자가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보고 경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요약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해서 경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여주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각자가 경건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에게 영적인 무브먼트를 주십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경건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경건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경건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살펴보면 경건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과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경건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 좋다, 바르다라는 단어와 세베이아,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두려움, 바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바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 사람도 만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것, 정확히 보이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수상이자 신학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집 주인 이하 나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장 크십니다. 주님이 크신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릴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넘어간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디발 아내의 얼굴 상태를 좀 봐야 된다고. 근데 그러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요, 염분, 소금기가 많은 바닷가에 살아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죽자마자 소금에 절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으면 세상에 물들어집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겁박을 주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대입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속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과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liness, godly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 닮아가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콜라 캔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양이 똑같은 콜라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압력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이건 찌그러집니다. 자, 이것도 동일한 압력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 채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형상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 튕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우리 속에 가득 충만히 채워 넣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신령한 성품, 말씀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경건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옷을 덧입는 것처럼 make effort to add라고 해서 옷을 덧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는 우리가 적극성을 취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경건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죠. 베드로 사도는 경건을 힘써 더하라라고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사도 바울이 이 경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만큼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disciple이라고 하죠. 근데 훈련하다도 비슷하게 discipline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는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죠. 최경주 골프 선수가 어떻게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답니까? 하루에 8시간씩 4,000번씩 스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역시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훈련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대회를 앞두고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금메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연습할 것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앞에 떳떳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재라고 불려진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뭐 임윤찬. 네. 천재성이 있죠. 근데 천재성 있는 임윤찬이란 피아니스트가 연습을 안 한다면 그가 천재가 될까요? 아니죠. 아무리 천재성이 있어도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0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일 정도 휴가를 얻으셨답니다. 그때 뭘 했냐면 허준 비디오 테이프를 공수해가지고 하루 종일 비디오 테이프를 본 겁니다. 허준을. 그걸 보고 3일 후에 아픈 환자가 있어서 환자 신방을 갔답니다. 가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뭘 해준 줄 아십니까?
진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경건 훈련하지 않으면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 훈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경건 훈련이라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와 중고등학교 선수, 야구 선수 훈련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 다를까요? 비슷하죠. 투수는 공 던지기 연습하는 겁니다. 타자는 공 치는 연습하고 주자는 달리는 연습합니다. 수비수는 공 받는 연습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성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악기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본적인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들 앉아있지만 신앙 성장 수준, 속도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 수준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지금 초신자분도 계십니다. 경건 훈련 똑같습니다.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0장 우리가 부를 찬송가인데요. 가사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늘 함께 친교하고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또 기도하라. 2절도 보시면 너 성결케 위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또 기도하라고 하네요. 주 사귀어 살면 주님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리. 3절 보셔도 너 성결케 위해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혹시 다급한 일이 생겨도 주님처럼 당황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주님 뒤를 따라가라. 4절도 보시면 너 성결케 위해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소원을 다해 주께 다 맡기어라. 또 성령 충만하며 주 섬겨 살면 천국에서는 더 잘 섬기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반복하는 일입니다.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운동하는 것, 반복적인 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브먼트를 주십니다. 근데 그 무브먼트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경건 훈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경건 훈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약속을 보시면 시편 32편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난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어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그걸 보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 환난 중에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답니다.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 지금과 또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 고통과 어려움들 해결하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헌신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경건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인들의 경건을 다 예배로 받으시고 산 제사로 받으심으로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똑똑히 보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무브먼트에 같이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